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셨던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몇 분이 저희 표정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 보인다, 또 설교할 때 이렇게 왜 원고만 쳐다보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자리해 주신 은혜, 또 이렇게나마 비록 예배 인원이 소수이고 또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물론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또 선진국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누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하여 협력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 협력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 뉴스에서 교회가 감염의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 신천지의 그 모임의 이상한 형태로 인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뉴스에 나온 교회 목사님들과 다 대화를 해보면 다 다른 생활 현장에서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모임에서 감염이 된 것이지, 예배에 참석한 그 이유 때문에 감염의 원인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모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모일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요, 또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참여하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믿음이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합니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최대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드라이브 스루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 앞 주차장을 캠퍼스별로 방문했습니다. 약 한 3,500여 대의 차량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부터 저희는 토요 주일 예배, 또 오늘 일요 주일 예배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4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 예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또 주중 예배는 5월 4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중 예배도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원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자리를 적당하게 앉으면 되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신원 확인이 되고 어느 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 있어야만 그 주변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지 빨리 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이 확인과 조치가 더뎌지고 또 모든 분들이 다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정확하게 조치하기 위해서는
앉는 위치까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에 또 QR코드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은 또 개별적으로 다 안내위원들이 신원 확인을 하여 수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당분간은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기존에 등록하셨거나 혹은 출석하고 계시거나 등록이 안 됐던 분들은 출석했던 확인만 어느 정도로부터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또 헌금을 하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온누리교회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만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공부 또 강좌들이 온누리교회 유튜브 양육본부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것은 전부 학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양재 현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드라이브인 예배도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몸에 혹 질환이 있거나 또 예배당 예배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5월 31일까지가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주간인데요. 저희 교회는 약 한 85개 교회와 더불어서 공감 소비 운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은 부활절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헌금 또 비전 헌금을 지역 상품권을 구비해서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 또 내게 필요한 물품을 지역 전통시장과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각 다락방별로 이제 섬기는 사역지가 있을 겁니다. 혹 사역지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본부에게 신청을 하시고 또 신청 안 하시면 또 상품권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나눠드리는데요. 상품권 이름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온누리교회가 너무 많은 걸 하지 않냐. 약국도 하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저희 교회와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드리면 이제 각 다락방별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이제 소비를 해서 구매를 해서 전해드리는 건강한 소비 운동을 지금 수도권 일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의 참 반응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가 미덕이지만 이 시대에는 건강한 소비가 또 미덕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드린 상품권에 정확하게 액수를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더해서 하면 교회가 예산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효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CGN TV가 개국 15주년을 맞이해서 다큐멘터리를 3개를 제작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또 오늘까지 오늘 10시 반에 이제 또 방송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또 보시기 어려우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인데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선교사님 중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귀한 삶을 보여주신 분들을 조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선교사로 말기암 투병을 마지막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한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CGN TV가 이번 코로나 재난 기간에 모금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어려울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일부를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250개 교회를 도와서 저희가 장비도 사드리고 또 기술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방송할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9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 250교회 교회만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 영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회개하고 헛된 우상과 탐심을 끊어내며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만연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며 이 나라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회개하며 살인과 폭력, 간음을 회개하며 헛된 우상과 탐심을 끊어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감염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여러 나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교회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변화가 일어나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달여 만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아무런 감격 없이 드렸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깨어지고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축복을 다시 감사하며 특히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다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정결하게 되며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섬기며 나눔과 대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서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전염병 재난이 전 세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보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에 비하면 이러한 재난은 아주 마일드한 것입니다. 온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인내를 계속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탑에 그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렸던 인간을 흩으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인류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스스로의 탐욕과 욕망대로 달려갔던 인류를 멈추시고 강제 안식년으로 모든 것을, 일상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언젠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만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첫째로 이 고통을 빨리 제거해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감염 확산이 진정된 것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진정됐겠지라고 하지만 선진국들이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감염은 어디로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두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자리로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고통의 놀라운 능력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의미를 찾고 살았는지,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비정상이었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 많은 경제적 손실, 또 생명을 잃은 많은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도무지 끝이지 않았던 전쟁이 다 끝쳤죠. 어떤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중재도 듣지 않았던, 심지어 작은 부족 간의 내전도 다 끝났습니다. 세계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가 줄었죠. 6%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아무리 해도 줄지 않았던 것이 6%나 줄었어요. 멸종위기에 있던 동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구가 숨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도리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다시 확인되며 정상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라는 분은 75세 때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75년 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 나를 고양시키고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해주었던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닌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진정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고통이라는 경험을 제거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결과는 매력적인 인생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하찮고 뻔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다. 그 무엇보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거침없이 이끌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다. 75년의 생애를 통해 나를 진정 삶의 올바른 자리로 인도했던 것은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고통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를 매력적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간증입니다.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자리로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의 기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자마자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이 결핍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일강의 풍요 속에 살아갔던 애굽에서는 한 번도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물이 결핍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물이 없어 다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겨우 찾아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아주 욕을 하며 투덜거리며 공격적으로 불평을 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주는 물이 왜 써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불평은 모세가 들을 말은 아니죠. 모세가 정치가처럼 장차 애굽을 나가면은 좋은 물 마시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모세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고 모세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붓는 거죠. 모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처음 경험해보는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핍되고 또 내가 애써 찾고 찾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을 준비해서 열심히 애써 노력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직장만 얻으면, 결혼만 하면, 자녀만 출산하면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라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간절히 찾고 찾아서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전체를 살펴보면 물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보다 물이 더러운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물 자체가 결핍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나라, 그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수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 속의 산소가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할수록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만나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라면 악수할 수 있는 그 악수를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은 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보험이나 정부에서 다 치료비를 내지만 산소 호흡기를 치료받는 그 병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소를 마시고 살았는데 이게 다 공짜였다니. 그걸 값으로 환산하니 너무나 비싼 산소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시원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이 우리에게 쓰디쓴 고통을 주는 경험, 이런 경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 또 내가 애써 구하고 얻은 것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거나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물을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쓴물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시기에 우리에게 단물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쓴 물을 경험해 봐야 단물을 달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언젠가 갇혀 있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이에요. 장례에 참석한 분들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서는 결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잠언서의 말씀에 권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시는 쓴물,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 로페카. 야훼 로페카, 히브리어로 로페카라는 건 라파, 치료하다라는 동사의 파생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치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만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재난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또 다른 재난을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재난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치료된다면 이 바이러스만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치료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치료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 나의 내면, 이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치료되게 원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백성에 허락하신 것은 고통만 주기려 함이 아니에요. 또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다시 명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와 경로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경로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방향을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저 통과하는 낯선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미련을 두고 집을 짓고 머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광야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지나가는 땅일 뿐이라는 명확한 인식만 있다면 인내와 불평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광야를 애굽과 비교하면서, 애굽의 풍요로운 그 나일강의 풍요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땅에 내가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하는 것은 지금 목적지를 착각하는 겁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라의 씀물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땅은 빨리 통과하는 땅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숨 쉴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어요. 이 재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목적지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님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직원이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수를 하지요. 순서대로 이제 검수를 하고 아인슈타인 박사 차례가 왔습니다. 티켓을 찾아보니 어디 티켓을 두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아인슈타인 박사 유명한 분을 알아보고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티켓을 사지 않고 무임승차 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티켓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가십시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칸으로 가기 전에 뒤를 돌아 다시 보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계속 티켓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직원이 와서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믿습니다. 티켓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하기를, 저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환상을 깨트립니다. 어떤 환상을 깨트립니까? 내가 목적지를 알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의 많은 효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 그것은 세상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립니다. 내 인생이 그저 잘 살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깨닫도록 환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수록 이 재난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숨겨졌던 죄를 드러내십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먼저 드러내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의 깃발이 우리의 영혼 안에 꽂혀진다는 거예요. 진실의 깃발이 꽂혀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
우리의 거짓과 부정이 드러납니다. 자, 이들의 불평은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겪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불평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습관화된 불평입니다. 물이 없어서 처음 나온 불평이 아니라 나일강의 풍요 속에서 이미 내면적으로 습관화된 불평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익숙했던 습관은 신세 한탄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의 결핍과 이 쓴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질병 또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쓴물만 단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쓰디쓴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죄의 습관 위에 덧붙여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습관으로 가득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부어주면 부어질수록 모든 것이 더불어 독이 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을 먼저 씻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림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엘림에는 12개의 샘물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이 정도면은 오아시스를 넘어서 리조트 수준이에요. 마라의 쓴물 있는 곳에서 이 엘림의 이 오아시스까지는 약 11km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하루를 더 참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갔으면 바로 엘림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을 찾아 마라에 머물러 불평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에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면 엘림을 빨리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2km, 물론 걸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또 마음 먹으면 갈 수도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엘림에서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나일강에 있었던 그 풍요 속에서의 불평의 습관이 여전히 엘림의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집의 선반 위에 큰 2개의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특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병 안에 구슬들이 놓여 있었는데 한 병은 구슬이 가득 차 있었고 또 한 병은 구슬이 조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하나 그 고통스러운 짐 자체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슬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저의 고통의 짐을 축복으로 바꿀 때마다 병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의 짐에 병에 가득 구슬이 차 있었지만 세월이 오래 흘러보니 이제 고통의 짐을 담은 구슬이 그 병에서 이제 축복을 상징하는 그 병으로 대부분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고통의 짐을 상징하는 병의 구슬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고통의 짐이 축복의 병으로 옮겨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불평하고 한탄했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짐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을 때 이 고통의 짐은 축복의 도구로 바뀌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 마라의 고통에서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는 지킵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꾼 것은 고통의 힘이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받은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자녀와 많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귀로 듣는 신앙은 형식적 신앙이요, 또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요, 순종을 통해 경험한 신앙을 의미하죠.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 그 시점을 지난 40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점은 언제냐? 가장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형제 하란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라는 가족의 죽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라는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합니다. 축복과 행복은 우리 영혼을 둔하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주어졌다, 정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귀를 막아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폴 투리네라는 유명한 인격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에이티브 서퍼링,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한 논문을 발견해서 읽게 되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것이 긍정적 영향이든 부정적 영향이든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들이 고아라는 고통의 경험이 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창조적 능력을 부여해 준 거에 관련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논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도 고아이기 때문에 5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친척집에서 고아로서 자란 고통을 그가 알기에 그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책이 좀 어려워서 읽기는 힘들었습니다만 결론이 이겁니다. 고통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고통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다 창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은 창조적 능력이 주어진다. 가장 적극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이 고통이 크리에이티브 서퍼링이 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창조적 능력이 부여됩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창조적 능력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만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라의 쓴물 위에 던져진 나뭇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쓴물 위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당시에는 단지 상황의 변화였을 뿐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쓰디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진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순종할 수 있는 달콤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만 고통 속에 버려둔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그 아들 안에서 고통에 던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자신을 내던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의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 삶의 여러 환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직하신 분, 또 건강의 위협을 받으신 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이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